하나님도 오늘 읽어보니까 구주이고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신약성경에 많죠. 네. 그래서 구주라는 똑같은 호칭을 성부에게도 불리고 성자에게도 돌리는 것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성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린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단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넣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이야기에 초청하는 곳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부분임을 분명히 깨달으며 삽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알려주는 내용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에서 구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할 일을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문맥에 따라서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신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죠.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나눈 대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이 화인을 맞고 외식하여서 거짓말하는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거죠. 그 거짓말의 내용은 혼인을 못하게 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혼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주로 이방 그리스 문화에서 온 가르침이죠.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상하다는 이원론에서 온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로 유대교에서 온 가르침입니다. 유대교와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음식 규정을 온 세상의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형제를 끼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신이 가르치는 믿음의 말씀과 자신이 따르는 그 교훈으로 자신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말씀 사역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신은 양육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먼저 자신이 양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자신이 양육되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되어야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승이 되어야 제자를 양육하는 것 같습니다. 교관이 되어야 훈련병을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의 성도와 함께 자랍니다. 목사가 자라는 것과 교회가 자라는 것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목사는 자라는데 성도가 자라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자라지 않는데 성도가 자라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긴 지난 21년 동안 제가 자란 만큼 우리 교회도 자랐습니다. 제가 양육을 받은 만큼 우리 교회도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모데가 양육을 받고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추구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버릴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신성모독하다,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면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는 단어이고요. 이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old wives 이런 표현이 이 단어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단어의 그 직역을 하면은 늙은 여인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여성 비하적인 그런 어감이 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그 단어가 의미가 확장돼서 우둔하다, 어리석다라는 등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신화는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면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세기에는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화가 범람했고 그 신화는 종교적 색채가 짙었고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시민 종교가 있어서 백성을 이끌었었습니다.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화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경건의 삶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눈으로 읽고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의 이야기에만 휩쓸린다면 우리 영혼은 거친 파도에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배처럼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가장 기초는 인간이 만든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성경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연대기적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핵심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랑의 가장 핵심은 용서죠.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과 용서가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계속 양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비교해서 제시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이 세상에서 할 뿐만 아니라 내생의 삶까지도 다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교육훈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교육훈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육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군대 가니까 교육훈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은 뭐냐면 이론을 가르치는 거고요. 훈련은 받은 그 이론을 몸에 배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수영이든 테니스든 이론에 대해서 막 10년 동안 수영의 역사, 수영의 이론, 수영의 방법, 수영 선수 10년을 배웠고 테니스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10년을 배워도 막상 물에 한 번 안 들어가 보고 막상 테니스 라켓 한 번 안 잡아봤다면 초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육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했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야만 그 분야의 숙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자의 노로도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 주님 모시기 500년 전에 공자가 중국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배운다는 것을 한자로 얘기할 때 배울 학이고요. 익힌다는 것을 익힐 습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학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할 때는 이미 배우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바르게 배우는 거고요. 바르게 배우는 것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배우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러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배우는 것도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는다면 배움이 결코 큰 도움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들어오는 거고 익히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단련해야 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이 메인테넌스 라는 것을 이제 그 뉴올리언스 세미나에서 할 때 메인테넌스 요 말을 배웠거든요. 이 말을 그 한국말로 옮길 때 이거 뭐라고 옮겨야 되나 하는데 아주 좋은 말이 유지 보수 이렇게 하면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정상으로 만들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테넌스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니까 이 교수님들도 많은데 또 이 메인테넌스 쪽에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귀 밑에서 잔디 깎는 소리가 처음 들어보니까 뭔가 어쩌다 보면 잔디 깎고 고치고 바짝 잘 깎아놓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도 건강도 우리가 그 좋게 현재 이루어진 것은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고쳐서 더 나쁘지 않도록 어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인테넌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특별히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경건, 즉 하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서 육체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 둘 다를 추구하되 영적인 훈련에 더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의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 하나님을 매일 닮아가는 영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두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분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차장에 가보니까 영어로 밝게 이렇게 써놓고 한국말로 뭐로 써놓는지 아세요? 거기다 둠 이렇게 써있어요. 둠. 두 달을 그 명사로 만들어서 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디에 둘 때 그 둔 것이 그게 믿을 만한지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에 그것을 두는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꿈을 꾸면은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꿈을 참 잘 꾸는데 아니면 차가 없어지는 꿈 그런 꿈도 꾸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주차할 때 어디다 주차해야 돼 안전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돈을 어디다 두어야 안전할까요? 안전하기만 하고 또 혹시 그걸 두면은 가치가 계속 느는 그런 곳에 돈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서고 앉을 때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어야 우리의 몸이 안전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안전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땅에 의지할까요? 그러면 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을 의지할까요? 하늘의 각종 자연재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할까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할까요? 자신이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자신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오늘부터 영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공동번역은 이산 저산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이산 저산이 아니라 그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땅이나 바다나 자연이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경건의 훈련,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자신도 피조물도 세상도 돈도 그 적절한 가치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역사 전체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가의 변주곡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두게 됩니다. 구주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사랑의 구속을 체험하는 그 사람만 구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4장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태어난 생명이 자라듯이 그렇게 태어나는 구원과 자라는 구원으로 그게 한 생명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부지런히 할 때 자신이 구원으로 자라고 또 교회의 구성원도 구원으로 자라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로 이렇게 묶여졌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서로 구원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에서 자라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발견해서 보수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주보에서 드린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이 아테네 등지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달리기, 예를 들면 이제 이 아테네 2000년 전에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에 달리기에 참여해서 월계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자기가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평소 생활에서부터 절제하고 훈련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만든 월계관이라는 명예, 그 세상에서 한 그 명예는 그 월계관이 시들고 썩으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절제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달리기 위함입니다. 혼자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이 영적인 달리기에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달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생을 달릴 수 있습니다.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도, 우리의 청소년도, 우리의 어른도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배움과 또한 훈련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보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